아주 오랜만이지요.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찬양대가 서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찬양대 원신 예배 때 잠깐 섰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회복되어지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격의 찬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2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를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무언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가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가운데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요. 고난 가운데서 고침받게 되어지고요. 이 귀신 시달리는 가운데서 치유되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말과 주님의 말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쌍둥이 형제 갑돌이하고 삼돌이가 집에 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 둘에게 이 간식을 주려고 토스트를 이렇게 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먹겠다 막 서로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니? 야,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가 먹어, 너가 먼저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냐? 자, 누가 먼저 양보할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던 이 갑돌이하고 삼돌이, 갑돌이가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내가 먼저 양보할게. 삼돌아, 너가 먼저 예수님 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싸우고 내가 먼저 얻고 취해야지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은 복잡한 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부요하고 풍요롭고 넉넉해야지 복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가운데 똑같은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칼급함을 느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가운데 보니까 그냥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줄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다리면서 그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1절 가운데 나와 있지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서 애통함으로 기도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2절 가운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서 핍박받을 그때에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박해, 핍박,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상을 쌓아두신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 가운데에 참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받는 자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풍요롭게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더 많은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주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화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욕하잖아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참 어려운 것 같지요. 힘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보다 더 원수 되어지며 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라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 이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29절 가운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며, 할 수 있겠습니까? 뺨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눈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너가 뭔데 내 뺨을 때리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어 주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31절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에서는 항상 기준이 그래요.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안 해줄까? 내가 뭘 받지를 않을까? 항상 나에게 누가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대접해라.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싸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높여주니까 나도 그냥 당신 높여줄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뇌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도,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35절이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상한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얻으려고 그러나 왜 잘해주지? 이럽니다. 그래도 잘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이상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촌대하고 이유 없이 높여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 서로 화평,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면은 너희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6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주라, 베풀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도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이리 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39절부터 42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해서 눈먼 소경이 눈먼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눈먼 소경,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왜냐?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안에서 이 제자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는데 들보 무엇입니까? 이 들보가 눈 안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이 들보가 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뭐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라는 겁니다. 너가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만 고백하기에도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입 밖으로 불신앙 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실 뿐이지 다른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사람이 잘한다, 이 사람이 잘한다, 이 사람이 못한다, 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는 아니, 본인은 제일 잘합니까? 보면은 축구할 때도 보면 그래요. 누가 축구 제일 잘하느냐? 보면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야, 이렇게 뻥 차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패스해야지. 축구 구경하는 사람이 축구 제일 잘해요. 보면은 막상 뛰라고 해보세요. 뜁니까? 선수만큼 뜁니까? 아니, 택도 안 되잖아요. 선수가 왜 선수입니까? 뛰어나니까 선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주신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네가 먼저 내 눈 속에서 틀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비유를 드셨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 안 좋은 나무는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좋고 이 튼튼한 나무는 열매도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5절에 말씀하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욕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욕이 가득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을 내게 되어지고요. 악한 자는 악을 내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막 누구 나쁘다 욕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욕이 많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비유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서 좋구나 하고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도 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46절 가운데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49절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느냐?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건축가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리석은 건축자 우리 여러분들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어릴 때에 놀이터에서 두꺼비 집을 지을 때야 그냥 모래를 가지고서 짓지만은 그거는 그냥 밟으면은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요.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주추를 잘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떻습니까?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데, 그러니까 이 햇빛 비치고 그냥 바람 잔잔하고 멀쩡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탕류가 부딪힘에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왜냐? 주추가 없으니까요. 이 집이 버틸 수가 없고요. 기울어지게 되어지고요. 무게중심이 맞지 않고 기울어지면 이제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홍수가 날 때에 그 지은 집이 무너짐으로 재앙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48절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지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집이 안전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큰 비바람, 홍수가 몰아쳐도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도 평안하고 큰 환난,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다. 한마디로 해서 늘 항상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항상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사람의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 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다 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세상 기준 버리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평안, 참된 그 행복,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참된 해답, 결론, 기준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그 주추를 아버지 잘 놓고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이제는 늘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행복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아버지 문제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림 없는 아버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아버지 주의 자녀들과 같이 아버지 든든히 선 행복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과 같이 늘 항상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주의 말씀 듣고 행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행복, 은혜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